이는 우리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줬는데요. 열매. 오늘도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니면,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는데 그 양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살더라도요, 열매 없이 살면,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위대한 목회자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가톨릭에서 보이면, 성자라 그러는데, 성자의 직을 갖든,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기업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작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이 유월절 예식이고요.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그리고 인종을 분종하실 때,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것은 흑인, 백인, 황인종, 우리 육신에 의해서 보는 세상 인종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인종을 말해요. 열국 백성, 열방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여러 우리가 인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하늘에는요 얼마나 인종들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은요, 우리가 이루고 이 땅에서는 전생의 인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욕망을 가졌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땅에는 영원한 지배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나라와 기업을 받는 자는 누구도 해할 권세가 없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열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이 43절에서 너희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 맺는 자. 하늘의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열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들에게 주신 열매가 참 어떤 열매일까 그래요.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우리 열매는 거의 보면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말하거든요. 나무에서 맺는 열매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성경에서 주시는 많은 이 알곡과 곡식에 대한 얘기 있는데, 알곡과 곡식은 채소에서 얻어지는 곡식입니다. 할렐루야. 채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셋째 날 오후에 거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과실을 맺는 나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은사적인 것인데, 이 씨 맺는 우리가 있는 이 알곡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알곡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열매. 그 나무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애굽에 속한 나무가 있고요. 애굽에 속한 나무는 거의 보면 낙과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낙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많은 과실들이 떨어지는 것을 낙과라고 그러죠. 근데 애굽의 성품은 뭐냐? 흙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땅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반석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흙에 속한 자는 아무리 열매가 아름답고 보기 좋고 뭐해도 말이죠, 그 열매는 전부 흙에 떨어지는 겁니다. 흙에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낙과되는 실과를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광야에서 주시는 열매는, 광야에 있는 열매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추수합니다. 따요. 누가 따냐면 천군 천사들이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요. 내가. 내가 딴다고. 그래서 명예, 명성, 권위, 자랑, 의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따서 내가 받아요. 그렇죠? 내가 받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것을 갖다 보면 부자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해주신 19장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자가 돼가지고요. 우리 영적으로 바뀌어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가나안의 열매, 오늘 주신 말씀도 이 열매인데요. 가나안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추수꾼에 의해서 하늘의 추수해서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을 열매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21장에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신분 12살에 자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4장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 어릴 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포명인은 12살이 되면 12살이 만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성인에 의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인은 1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떻게 있었던 1년에 그 3번 절기를 지키는 그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쭉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공생의 기간을 행하신 그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라는 이 여자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서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주신 딸과 여자는 우리가 온전한 신부를 이루어 우리 만들어지고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랑 예수를 영접하니까 야 예수는 참 아내들도 많이 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독생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씨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신랑으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구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그 낮고 천한 가운데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신 거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 영광의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겉옷을 길가에 뿌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를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신랑으로 예비하고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로 나는 만들어 가겠나이다 하는 하나님께 그 호소하는 우리가 다짐하는 어떻게 보면 맹세하는 그런 찬송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려나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것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보니까 더럽고 불의하고 잘못되고 자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불의한 아니면 장사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청소하셨어요. 청소하신 후에 그날을 마치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죽으시고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성전 길가 올라가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기서 우리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나무는 7가지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살구나무, 그 다음에 종류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석류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7제에 대해서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와 무성하고 우리 세속적인 것과 우리 인위적인 것으로 봤을 때 무성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열매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문맥으로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는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매가 열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 권세에 대한 얘기로 자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권위 있는 위대한 전통적인 의식 속에서 있었던 이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무슨 권세를 이런 일을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서 주신 자냐? 사람에게서 온 자냐? 내가 그 말을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을 얘기 못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분분하고 자기 환경과 입장이 있어 여러가지 불의하고 잘못되니까 이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두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해요. 오늘 주신 이제 읽기 전에 28절에 이어서 32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 아버지가 농원이 있고 농부가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뭐 다른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서 야 첫째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에서 얘기하니까 야 둘째야 너도 오늘 저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유 전 못 가요. 할 일이 많아요. 오늘 만나야 되는 뭐 여자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출세의 길로 가는데 그 일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 못 가요. 안 가요. 저는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랬다 저랬다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 다른 길은 다른 자기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깨우쳐 주시고 그는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얘기하니까 우리 육신의 근본은요. 이 세상의 환경과 입장과 이 땅에서 논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자기 중심성이 있어 살아가면은 의지거든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깨닫고 하나님 성전 안에 말씀 안에 일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시고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주신 33절 이하에서도 여기 보이는 이 말씀 속에도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언적인 말씀은 다 전한 겁니다. 지금 선언적인 말씀은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농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농원이든 감나원이든 아니면 보리밭이든 밀밭이든 어떤 농원을 크게 베풀어 가지고 그걸 이제 이게 소장인들에게 준 겁니다. 소장인들에게 줬는데요. 때가 되어서 추수 결실을 거두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종을 이 농원에 아니면 이 추수할 것을 거두러 갔는데 추수할 것을 거두러 갔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문맥으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얘기한다면 양반사성이고 서민의 그러니까 이 토지를 대토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양반에게 어떻게 4분의 1이든지 아니면 반을인지 타작하는 소작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영의 세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행하는 모든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임서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는 거야. 때가 되면 영을 보내는 거야. 우리들이 이루어져야 할 영, 아니면 우리가 가꿔져야 할 영,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추수할 수 있는 영들을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 산울로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줍을 짜가지고 주부해가지고 포도주로 포도는 아무 쓸데가 없죠. 포도나무는 어디든지 쓸데도 없어. 화목으로도 쓸데가 없어. 이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거의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는 모든 결실의 열매는 포도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매인데 이 열매가 포도 열매가 기량이 있으면 상하잖아요.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도 열매는 즙을 짜가지고 할렐루야 불이한 모든 것은 다 걸러내고 그 액기스를 잘 보관하면 그건 100년이 가든 200년이든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도 그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는 이 세상의 영광과 영광과 부한 나무로 아니면 포도나무에는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나라를 넘고 이 지경을 넘고 이게 막 쭉쭉쭉쭉쭉 뻗어나가지만 그 뻗어나가는 그 가운데서 아무리 좋지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리고 열매를 잘 이게 걸러내면서 환경이 말이죠.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포도가 오래 상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응?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 이게 있어 포도주가 말이죠. 아무리 이 결실을 잘하고 뭐 해도요. 이 관계가 아니면 나빠지면 상합니다. 그래서 포도는요. 포도주 이렇게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면서 이게 음미하면서 먹지만요.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래 보장해요. 그래야 주변에 어떤 환경이든 뭐이든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응?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우리 영적인 신분이 우리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면 응? 세속과 불의한 것과 쫙 가지 말고 냄새 맡지도 않고 바뀌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준비와 모든 예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소작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소작인들에게 여기서 주신 말씀에 소작인들에게 줘가지고 때가 돼서 하늘에 추수꾼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추수꾼들을. 자, 그래서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들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1차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돌로 쳤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여기서 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의미가 말이죠. 거의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자, 세 천사를 보냈는데 한 천사는 때리고 이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다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요. 두 번째 천사를 보내는데 나는 너와 상관이 없고 너를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예수와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영들을 받아야 할 신분이요. 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쳤거늘. 이것은 돌로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돌은요.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돌비거든요. 이 돌을 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 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돌들이 찬양했더라 그러거든요. 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반성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를 여기서 돌이라 그래요. 율법의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린 죽어야 할 것을 죽이는 겁니다. 다음에 죽어야 할 것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중에서 골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돌무덤에 예수님은 장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할 모든 것이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유신의 근본, 우리 유신의 정력적인 거, 정력적인 거, 혈기, 용기, 기배, 아지, 고집, 내 욕구, 욕망 이러한 불의한 모든 것이 반드시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율법의 반석의 말씀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반석이 뭐냐? 율법의 그 돌무덤에서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돌로 쳤거늘. 자, 이 첫 번째 이 세 천사를 보내줬는데도 이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해서 농부가 그래서 또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똑같이 행하였다는 거죠. 세 번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자기에게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종들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종은 종의 신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친구라 이렇게 했어요. 응? 하나님의 아들은 친구라. 근데 여기서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누구를? 독생의 생명을 영접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의해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거든요. 성령과 물과 피를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에 의한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거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성령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로 영혼의 세계를 이루지만 빛들에 의한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니까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은 우리 한국말로 해석한다면 복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 근데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들을 전한 거예요. 빛.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진리를 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니 이것으로 말하되 이 상속자나 되고 너희 유업을 차지하자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알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 이 땅에 잘 나오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자들이는 이에 잡아 포도원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인위적인 생각으로 보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응?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이들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 당시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방백들, 이런 권위와 그 의지 속에서 있었던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선도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이 권위와 자랑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데 모든 이 서민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니까 이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42절 이하에 있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속에서 보이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응? 이 건축자들은 우리 이렇게 보더래 있는데요. 유대사회에 의해서 권위와 자랑과 전통과 명예 명성과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보면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를 실상을 보면 출세, 성공, 잘 나가는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 큰 교회 아니면 좋은 유명세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응? 이들이 건축자들이 아니에요. 건축 잘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의한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귀신도 쫓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요. 영적인 신분에 의해서 우리가 잘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받아서 예수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냐,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 어두운 권세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자,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보면요, 우리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것에 보여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손해볼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에 있어도 그 말씀 속에서도 주셨는데요. 거기서도 자, 이 세상의 의를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자는 하루의 천국이 너희 것이다. 11절에 의해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모든 일들이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불의함을 당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큰이라 그러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응? 간음한 여인. 이 간음한 여인은 우리가 예수님께 의해서 율법에서 말씀한 예수님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간음한 자는 절대로 안 되죠? 응? 간음한 자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여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음행에 대한 우리가 간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 이하에서 30절 그 안에서 볼 것 같으면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리고 율법에서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간음한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저를 간음하게 하고 버림을 받았던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셨어요. 이 간음은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의해서 간음한 사람을 이 예수님 앞으로 이 많은 유대 청년 노인 어린애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이 여인을 하나 예수님 앞에 이게 갖다 놓고 말이죠. 내려다 놓고 이 여자가 간음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하리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하였느니라. 근데 당신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죠. 그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글이 그 안에 새기고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말이죠. 돌을 놓고 전부 가지고 갔든지 돌을 놓고 갔든지 하나씩 전부 거기서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얘기했습니다. 여자야 너를 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들이 이를 간음한 여인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를 간음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무슨 여인을 봤어요? 저들 율법 안에서 버림을 받은 자를 이들은 간음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면서 그를 품에 안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건축자들이
아멘. 모퉁이 돌로. 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모퉁이 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와 모든 것을 다 논의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되어야 되나요? 열매가 있어가지고 열매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멘. 응?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43절이에요. 응?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그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열매. 그래서 하늘의 열매가 있어야죠. 하늘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열매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에서는 저 노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이나 우리가 이렇게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큰 성전들이 많이 있죠. 자, 명성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교회들이 참 많고요. 또 우리가 이게 전주의 나라니까 그 전주에 있는데 참 이 성전이 참 아름답게 성전을 지은 성전이 많아요. 저 명동에 있는 이게 성당도 보이면 참 보기 좋게 아름답게 정말 잘 졌잖아요. 응? 근데 그러한 모든 성전은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인위적인 하나님의 사람, 인간적인 사람들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심령의 성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전은 인위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영이 짓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을 때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열매가 없는 자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받느니라. 자, 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잘 살아도 100년 200년 사는 그 가운데 그 결실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늘에 많이 창고에 쌓여야 된다는 거죠. 응? 창고에 쌓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요, 이 돌은 앞에서 주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아니고요. 모퉁이. 자, 율법의 돌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자, 죽어서 우리가 이 무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시작을 이루어 주초가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반석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항상 죽어야 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이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죽어야 우리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달을 맞이해서 이 열매가 정정하게 열려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아름다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러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에 극박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 자꾸 되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복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나는 귀한 말씀으로 주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